8월 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달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1급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사람이 그들에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에 따르는 단호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이 3개월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강론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만 전했던 것은 아니죠.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역도 함께 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이 생기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에게도 과연 그런 모습이 있는지 또 점검해보는 그런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을 보면 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 능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바울의 이런 물건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또 일어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또 베드로가 또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리고 또 바울이 지나가면서 바울의 그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이 병과 귀신이 떠나갔던 일들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이 소지품이나 이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뒤에 이 본문을 통해 또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유대인 마술사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임하지 않게 되죠.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이제 흉내를 내게 됩니다. 뒤에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유대인 마술사들 그리고 이 유대인 마술사들 중에 또 일부로 보이는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을 보면
전혀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왜 능력이 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13절을 보면 두 가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시험 삼아 악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그 악귀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되나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시험 삼아 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능력이 전혀 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이 나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이 능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 전해들은 이 건너 알게 되는 이 관계는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누군가가 전하는 다른 사람의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른 누군가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는 또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 마술사들 그 중에 일부인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역시 이 유대인 마술사들과 같은 부류로 보입니다. 이들도 역시 시험 삼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축사 사역을 했더니 오히려 악귀에게 호되게 당하고 도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악귀도 예수님을 아는데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 또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악귀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귀가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죠. 이들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임을 이 악귀의 발언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울도 알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또 이 악귀의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당혹스럽죠.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을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참 아찔합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정말 당혹스럽죠. 근데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서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누군가가 전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 되면 첫 번째로 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회개가 일어나야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 없는 구원은 없죠. 그렇다면 왜 회개를 하게 되는가? 이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지는데
그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이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갈망으로 인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죄악들을 당연히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7절, 18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하나가 이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하루 일당이 8만 원인데 은 5만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4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의 이 책을 다 불사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 불태우고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고백이 그저 말로만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또 이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자복하여 회개하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이 변하는 것, 이 행함으로 나아가는 모습까지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 이런 것들은 이런 삶의 변화라는 이 열매로 그 진정성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그저 말로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회개로 인해서 이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열매로 이 회개의 진정성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과연 내가 불태워야 할 마순책은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그 마술책은 무엇인지 또 함께 고민해보는 또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면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주위로 번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21절,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면서 이런 여러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게도니아, 이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이 아시아 전역에 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내 삶의 영역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개와 함께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 나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또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이 새벽을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 이 호흡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쓰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저희들 한 심령 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은 다른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저희들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불태우지 못하고 있는 마술책이 있다면 이 새벽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마술책 다 태워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들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